말이 신비로워요. 최근에 한 과학자는 우주에 2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한 은하계에 2천억 개 별이 있다고 했는데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바다에 우글거리는 물고기, 지저귀는 새들, 벌과 나비꽃, 오곡백과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 구원하셔요. 말씀으로 치료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입의 말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아니요, 나 안 믿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안 부르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하나님과 같은 형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동식물 다 곤충을 지으실 때 그대로 지었지만 사람만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이 복소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복소가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사람으로 오시지 원숭이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로봇처럼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느낌,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또 입의 말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계를 짓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 입의 말에도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심히 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은 큰 배가 강풍이 있는 바다를 항해할 때 선장이, 사공이 작은 키를 갖고 한다. 혀가 배의 키와 같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명은 내 혀의 말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는 우리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불이 잘 사용되면은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요리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추운 방을 따뜻하게 하고 추운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목욕하게 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면 우리 삶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불난 집에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간 집에 성냥 갖고 가잖아. 불같이 일어나고. 근데 그 불을 잘못 쓰면 산불 나면 산이 다 타고, 집에 불 나면 다 죽고, 병원에 불 나면 큰 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혀도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불이라. The tongue also is a fire. 따라합시다. 혀는 불이라. The tongue is a fire. Fire.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잘 쓰면 인생이 불같이 일어나고, 이 혀를 잘못 쓰면 내가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온몸이 불사름을 당한다 했어요. 명예가, 건강이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 잘해서 복 받으라. 할렐루야. 말 잘해서 잘 되라.
말 잘해서 내 복을 받아라, 그런 것입니다. 말 자체에도 힘이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말, 우리 입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입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만나 대화를 합니다. 이건 동물의 세계에 없어요. 원숭이들이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일이 없어요. 사람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친구랑 가족이랑 아내랑 자녀랑 뭐 이웃 사람이랑 또 물건 거래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빅단과 테레스가 왕의 신복이고 넷인데 소곤소곤 우리 오늘 죽이자, 저 왕 죽이자, 왕 밉다, 암살하자, 둘이 얘기했는데 대문 그 궁궐의 문에 앉았던 모르드게가 바람에 들려오는 소금거림을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빅단 테레스를 잡으니 암살 모양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자기 둘이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친구랑 둘이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옆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한다고.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에게 나무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불과 칼을 갖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아빠, 아들아, 왜?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다. 하나님 너를 잡아서 제사 드린다. 그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막연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단에 이삭을 묶어놓고 잡으려 할 때 천사가 손을 팍 잡는 거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손대지 마. 너 하나뿐인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근데 부스럭 요란에서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리치지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자기 말한 대로, 할렐루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대로 한 거예요. 결국 우리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우리 입의 말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타고 내가 망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말은 어떤 말이죠? 감사하는 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욕하고 불만하고 제기랄하고 이놈의 팔자야 이러면 마귀한테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코드에 맞는 사람을 쓰듯이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저건 내 쪽이다 하고 달려와서 더 험하게 만듭니다. 마귀 오면 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감사하면 그게 행위가 옳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사는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지만 기가 막힌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행위가 돼서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면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아들 7, 딸 3 죽었으니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자식들 저렇게 멀쩡하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어렵게 사는데 10아들 딸이 다 죽다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원망하면 욥도 죽고 다 기울어집니다. 마귀가 가서 더 덮칩니다. 근데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시험이 와서 아내가 가출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한 몸입니다. 같이 살 때 몰라도 아내가 떨어져 나가면 며칠간이라도 친정에 가보세요. 며칠간이라도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아내의 소중함이 아주 절감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내가 가출해 가버렸어요. 그리고 몸은 병으로 죽어가요. 모욕 조롱에 쏟아져요. 하나님 믿고 쫄짝 망한 거예요. 그래도 욥은 욥기 13장 15절의 언어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의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 주시고, 예, 웃어요? 더 좋은 자녀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만일 욥이 불평했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할 때 정금 같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찬송과 칭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느낌이 the same, 같아요.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칭찬받기를 배고파하세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은 찬송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와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찬송 부르게 지으셨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물고기들이 물이 좋아서 물에서 놀듯이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리가 좋아서 거기 하나님이 즐겁게 노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일낮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일 밤에는 하나님이 더 행복해 하십니다. 왜? 찬송을 많이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즐겁게 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엌에 밥을 지으면서 찬송을 틀어놓으면 여러분 부엌에 하나님이 즐겁게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길 가며 찬송할 때 주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께 예언하고 전합니다. 소원 성취의 가장 큰 빠른 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입니다. 약속입니다. 너가 나를 기뻐하면 내가 너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찬송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복받았고 오케스트라가 복받은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한 분이 해외여행 갔다가 가이드 잊어버리고 팀을 잊어버려서 혼자 돼서 애국어 한마디 못하는 분이 앞이 캄캄합니다. 어떡하나, 전부 다 애국인이고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가 아이디어 낸 것이, 내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부르면 한국 사람은 찾아오겠지 가지고 길을 가면서 큰 소리로 다 듣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 계속 시가지를 도니까 어떤 교포, 그 나라에 사는 한국인이 어떤 사람이 애국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여보시오, 왜 애국가를 부르시오? 그때 이 길 잃은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나니 좋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해봐요, 시작.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한 분이, 인천에 계신 목사님 몸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놓고 우리는 코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와서 3일 만에 그분한테 방문했더니 다 애국인에서 앞에 아픈 말도 못하고 목이 말라도 물소리도 못하고 이래야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가니까 한국말 한 사람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옆에 사람 다 한국 사람이잖아. 해봐요, 시작. 우리 참 복 받았어요, 한국 사람, 한국 사는 게. 예? 예, 그랬죠. 그래서 가이드 잊어버리고 팀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분이 도와줘서 가이드 회사 전화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애국가 부르면 한국 사람이 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 집의 소원이 성취되고 그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찬송 많이 부르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는 칭찬에 목이 마릅니다. 저도 설교 마친 다음에 누가 날 칭찬 안 해주나 목이 마릅니다. 근데 들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뭐 고생했습니다, 뭐 그래요. 니나 고생해라.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 듣고 싶은데 그게 인색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 가슴을 가장 시원하게 해주신 분은, 제가 설교 안 내려왔을 때 얼굴이 은혜 받아 목사님이 최고, 세계에서 최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살아요. 문화도 먹어야지만,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피어나고 신바람 나고 춤을 추고 마음껏 자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세계 최고의 화가잖아요. 모나리자 그림 분인데, 그는 사생아지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의 실수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애할머니가, 다빈치, 너는 능력 있어. 너는 다 해. 무엇이든지 다 해. 너는 반드시 다 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하니 다빈치가 된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공부 못해도 특별하고 잘해도 특별하잖아. 예? 제가 신방 매일 열심히 할 때 하루에 24가지인가 신방도 했습니다. 신방 열심히 할 때. 그때 제가 늘 가서 뭐 차를 마시든가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참 맛있네요. 어찌 이렇게 맛있게 했습니까? 정말 맛있나요?
맛있기도 하고 맛 없기도 하지만 인사로 참 맛있다고 그랬죠? 한 10년인가 지난 다음에 제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신방할 때마다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얼마나 내 집에 음식이 안 좋으면 집집마다 맛있다 하느냐고. 참 난 미안했어요. 그 같이 한 부부라도 제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인사로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신방할 때마다 인사를 이렇게 한답니다. 이야, 참 맛있네요. 제 아내보다는 좀 못하지만 제 아내의 음식보다는 좀 못해도 참 맛있네요. 그 목사님 아주 천재입니다. 어찌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가?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너는 특별하다. 너는 크게 된다. 여보, 당신은 큰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계속 칭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듣고 그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말을 하면, 남편이 선한 말하면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선한 말하면 남편이 행복하고, 나도 좋고 다 좋고, 할렐루야. 행복하고 뼈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최고로 복받는, 영원히 복받는 말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들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도 주님은 아시니까 보게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